계시록 2장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봤고 또 핍박받는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이 서마나 교회를 이어서 오늘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이 서마나 지역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서마나에는 이제 크고 영향력 있는 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러 거짓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것을 이제 고발하면서 이 서마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박해를 했었습니다. 로마는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었었어요. 당시에는. 그럼에도 특별히 유대 교회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어요. 왜 이런 특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을 때는 이제 황제 숭배에서도 제외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더 이상 그러한 권한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막 투옥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그 로마서 2장에 보았듯이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내면적으로 악한 그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최소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독은 하나님의 받는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안다고 이 계시록 2장에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칭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 잘 기억하시고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마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마나 교회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아니라 몇 사람으로 범위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죠?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으로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서 받게 될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보니까 10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되겠지만 제한된 시간인 것이에요. 열흘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흘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마나 교회도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정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까지는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방 읽어본 네가 장차 당할 일, 열흘 동안의 환란을 당할 것인데 그 일을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보편적인 해석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마나 교회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인데 보편적인 성경 해석이 뭐냐면 이 열흘은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지 꼭 열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투영해서 해석을 하는데 AD 54년에서 305년까지 그 사이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대박해가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여러분들 프린터물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열흘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이 일은 AD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 황제 기간인데 네로 황제가 그 군림하고 있을 때는 로마의 화제를 이제 자신이 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질러 버렸다. 그렇게 떠넘기면서 박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기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예버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D 98년에서 117년까지는 트라이안 황제 기간이거든요.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 음모를 꾀하는 자들이라고 박해를 했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AD 117년에서 138년까지인데 이제 하드리안 황제가 이제 군림하던 기간이었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교회를 박해했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AD 161년에서 180년까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기간인데 어떤 국가에 어떤 재해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질병이 일어나고 그러한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 박해를 했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했다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AD 191년에서 211년까지는 세티마우스 세베루스 황제 기간이에요. 이때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박해가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AD 235년에서 238년까지는 막시미누스 황제 기간인데 이때는 그리스도인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야만인으로 여기고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AD 249년에서 251년까지인데 테키우스 황제 기간에는 옛날에 로마 정신을 일깨우자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켜버리자 그런 목적으로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254년에서 260년까지인데 발레리안 황제 기간이에요. 이때는 뭐 나라에 막 흉년이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어요. 그러면서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AD 284년에서 305년까지인데 디오클레시안 이 황제 기간에는 아폴로 신전에 와서 그 신에게 제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박해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기간을 이렇게 10번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어본 열흘 동안의 환란을 받는다, 이것은 10번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AD 54년에서 305년까지의 전체적인 10번의 박해를 받는데 사실 여기에 거명되지 않은 황제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끼워 맞춘 그런 인위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제 동일한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박해를 봤죠. 마지막 박해 황제가 디오클레시안 황제 기간이잖아요. 그죠? 요때에 이 황제가 박해하던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10년 동안 박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이나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면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그 계산적 원칙을 따라가지고 여기서 열흘이라는 말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0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에 1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괴사를 쓴 사람이 있거든요. 요세비우스. 그 괴사를 보면은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에 10년 동안 계속 박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0년 동안 계속 박해가 일어나면서 음모와 내란이 그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딱 10년이 되는 해에 완전히 그 박해가 종식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에 10년 동안 박해받았던 교회를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둘 다 맞는 것 같죠? 첫 번째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끼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잖아요. 왜 그냥 문자 그대로 열흘이면 열흘로 볼 수 없나요? 우리가 어떤 책을 봐도 기본 문법적으로 그죠? 그 써 있는 그대로를 보잖아요.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를 시험하리니 이 말 문장은 그냥 감옥에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비슷한 문장이 또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그냥 문장을 평이하게 읽으면 되잖아요. 몇 사람을 괴롭힌대요. 그러면 그냥 몇 사람을 괴롭힌다는 말이잖아요. 뭐 그 괴롭힘을 뭐 사전적으로 봐도 몸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다르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문장을. 그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또 비슷한 문장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16절.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또 부모와 형제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넘겨주겠고 너희 중 몇 사람을 죽게 할 것이며. 다른 해석이 필요한가요? 그냥 문장처럼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돌아와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도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것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1장 14절. 다니엘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에 그가 이 일에 관해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 제사상에 올렸던 포도주하고 고기들을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음식을 주었던 자들이 그 내시들의 우두머리였거든요.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온 이들에게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을 먹이면서 계속 살이 포동포동하게 윤택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거부했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콩과 물만 달라고.
그래서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저 고기를 먹고 한 자들하고 콩하고 물만 먹은 우리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험의 기간이 1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열흘 동안에 이제 시험을 하라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바벨론 왕이 다스리던 어떠한 기간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열흘 동안 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살이 윤택해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의 그 열흘도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열흘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10절의 서머나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장차 당할 그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인데 본문에는 마귀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그 신성 모독으로 겪게 될 그 서머나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고 우린 볼 수 있는데 신성 모독.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신성 모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 35장 12, 13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겠고 또 너의 모든 신성 모독 곧 신성 모독 나오죠? 곧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것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소멸되도록 우리에게 넘겨졌다 한 것을 내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라. 이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였으며 나를 대적하여 말을 많이 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이 말씀 보니까 신성 모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방 왕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 한번 또 보자고요. 신약의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하고 6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죠. 신성모독함으로 여기서 신성모독 나오죠.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누굴 먼저 대적하고 있죠? 바울을 먼저 대적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대적한 일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고 그것이 신성모독인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방 왕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신성모독이었고 신약에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하고 서머나 교회 이거 둘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금방 우리가 읽어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그 자들의 고소로 붙잡혀서 감옥으로 갔어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자기가 갇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한 이 자들, 신성 모독한 이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만화 교회 몇 사람도 감옥에 갇힐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겠죠. 예. 사탄의 회당을 이루는 자칭 유대인들의 고소로 갇히게 될 것이에요. 예. 비슷하죠? 네. 근데 계시록 2장 10절 다시 보시면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시험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대요. 네.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다고. 근데 바울은 죽기까지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서만화 교회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래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면 의의 왕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죽기까지 신실하면 뭐가 준비되는지 아세요?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과 서만화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참 매우 유사합니다. 예. 바울은 신성 모독한 그 유대인들의 고소로 감옥에 갇혔고 그 안에서 신실한 가운데서 죽었고 곧 앞으로 받을 의의 왕관을 바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귀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서만화 교회 몇 사람을 바울과 같이 감옥에 투옥시킬 것인데 거기서 갇혀 있으면서도 죽기까지 신실했던 그 성도들은 생명의 왕관을 바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힐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0일. 예, 열흘인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열흘을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만화 교회에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4장 55절에서 58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의 신부가 될 그 리브가가 자꾸 이제 식구들이 말려요. 여기서 열흘을 더 머물고 가라고. 리브가의 식구들이 리브가를 말린단 말이에요. 열흘만 더 있다가 그 다음에 가라고. 이제 신랑 될 사람한테.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는 이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이 세상에서 더 머물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열흘 동안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 그거를 만류하고 바로 출발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몇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0일 동안 갇혀 있을 때 그 열흘 동안 고난을 준다고 해도 아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빨리 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다니엘과 친구들 얘기했는데 우상 제물로 드려진 그 부정한 고기하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열흘 동안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들은 콩과 물로 견뎠어요. 열흘 동안을.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듯이 이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물을 이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음식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열흘 동안에 황제 숭배를 하면 음식물을 주겠다고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했던 그 가난했던 서머나 성도들은 그 시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 힘들었을 것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뭐 단 3일 만에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으면 건강이 위태로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공기 없이는 3분, 온도 없이는 3시간, 물 없이는 3일, 그리고 음식 없이 3초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일 동안에 콩과 물을 먹으면서 그 시험 기간을 넘기고 나서 주님이 그 동안에도 그들의 그 살을 윤택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서만화 교회 이 성도들도 굶주림이 있었지만 그런 열흘 동안에 주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경이 이제 10일의 열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느헤미야 5장 18절에 보면은 이 열흘은 어떤 기간이냐면 그 나라의 총독한테 바칠 포도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포도즙 하면은 피를 또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서 보면 성도들은 감옥에서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때 다시 석방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그 피, 순교의 각오를 다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열흘은 하루가 10번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10번 하면은 모욕의 수, 뭐 주님에게 있어서는 모독의 수가 될 수 있거든요. 신성 모독의 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서만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0번이라는 것을 또 찾아보면은 놀랍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10번이나 품값을 바꿨대요. 굉장히 이건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서 10번이나 품값을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았대요. 얼마나 받았냐면 그 비난을 10번이나 받았대요. 모욕을 받은 거예요, 욥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을 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파라오가 몇 번을 못 가게 막았냐면 10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거부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잖아요, 파라오가. 그죠? 근데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끄집어내서 광야 여정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대요. 자기 백성에게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한문으로 무슨 자죠? 십자면? 열십자.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 히즈 크로스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그래서 이 10번이라는 것은 모욕의 숫자입니다.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열흘 동안 서만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서만화 교회는 이 로마의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인내로 참고 또 견뎠고 죽기까지 신실했어요. 아마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박해를 받는다면 정말 인내를 가지고 모욕과 고난을 견디면서 죽기까지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고난까지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성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더욱 주님을 닮는 자로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10일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서만화 교회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10일의 고난이 있었지만 10일 후에 11일이 있었어요. 그죠? 11번째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은 어쩌보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좀 특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 명령이 특별하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필요해요. 예. 어느 정도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 어떻게 보면 죽음조차도 그 신실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는 그 약속을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왕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왕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생명의 왕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급인데 죽기까지 신실한 순교자들의 보상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관이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스테파누예요. 스테파누스. 네. 왕관의 그리스어가 스테파누스거든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예.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잖아요. 예.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왕관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자신을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라고 이렇게 8절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생명의 왕관은 정말 순교자들만 위한 왕관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죽어서도 받지만 믿음의 단련을 받은 성도들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보다는 목숨을 걸 만큼 신실하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봐야 될 것이에요. 물론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순교할 만큼의 박해는 없어요. 이 서머나 지역은 몰약의 주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서머나는 부활에 대한 동경과 믿음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대량으로 막 몰약을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왠지 아시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잖아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미라를 만드는데 이 몰약을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보존하려고. 왜냐하면 그들도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소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신이 썩지 않도록 몰약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미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 미라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몰약을 넣지 않더라도 사실 그 시신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지나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거든요. 불호수로 가기 위해서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의로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 11절 말씀, 이 말씀도 이 시대에 이긴 자인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들 마지막에는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교회들을 마무리하는 이 한 구절씩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교회에게 적용되고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이거 너무 일관성 없는 해석 아니냐고, 너무 편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임,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역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올라가고 같은 한 지역 교회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겠죠. 그죠? 예. 대환란에 남아서 주님을 영접하면 환란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몸인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보다는 한 지역의 조직적인 그 지역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과 이제 동일한 문맥에서 본문은 이기지 못한다면 둘째 사망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그 환란 성도들을 향한 경고도 암시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성도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봉인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환란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증언을 갖추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함이 필요해요. 그때에는. 11절 밑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은 몸과 혼이 함께 불못으로 가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났다가 거듭나잖아요. 두 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 번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한 번 죽고 나중에 불못으로 가는 두 번 죽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몸은 첫째 사망 때에 다 무덤에 붙이게 돼요. 하지만 그 혼은 하늘나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죽음 이후에 다시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 대환란 때에도 짐승과 그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당할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들도 첫째 사망에서 부활할 자들이에요. 이 서마나 교회 기간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정말 가장 위험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개의 이단들이 막 태동했던 때가 이 서마나 교회 시대 때예요. 막 철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철학자들이 막 일어났고 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의 행렬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곧 오실 거라고 소망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교회는 순교 당하기에 아주 지쳐버려가지고 오히려 로마 카톨릭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죽기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부들의 등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위험한 것들이었죠. 교부들은 교회를 로마 제국처럼 강력하게 만들려고 세상의 학문들, 막 철학들을 막 도입하고 그랬어요. 교회에 철학이 들어와서 안 가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기간에는
유대주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여러 외경들이 성경에 막 유입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가 쓴 몰약으로 이렇게 이름이 뜻이 있는데, 이 교회 기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여러분이 애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 신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이 명하신 일과 관계없는 그러한 헛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헛된 것에 이제 충성하도록 가치 없는 일을 막 실행하라고 꼬드깁니다. 그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적당히 하라고 하죠. 그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요? 적당히라는 말. 적당히 믿어. 적당히 섬겨. 적당히 신실하고 적당히 살라고. 우리의 신실함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적당히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힘들지 않은 만큼, 고난이 없을 만큼 적당히 신실하면 되는 걸까요? 서머나 교회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신실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죠? 주님이 왜 죽으셨죠? 왜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왕을 맞이하는 정결 의식이라고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